사무엘서 말씀을 제가 주일마다 전하고 있고, 이제 내일부터 사무엘서, 이번 주부터 사무엘서 파트 이제 네 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서를 마치려고 합니다. 약 6주에 걸쳐서 사무엘서 말씀을 네 번째 파트를 전하는데, 오늘은 네 번째 파트의 서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올랐고 이제 사울은 폐위되었고 다윗이 이제 창창 대로가 열릴 아주 중요한 시점에 아주 평범한 일상에서 다윗의 일상에 파란만장한 쓰나미가 밀려오는데, 그게 오늘 1절입니다. 1절의 마지막 구절을 보면 약간 의미심장한 말씀이 있는데, 암몬 자손을 멸하고, 그러니까 암몬 자손과 전쟁 중에 그들을 멸하고 랍바라는 도시를 에워쌌어요. 그리고 아래 빨간색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런 표현이 뭐 남다른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 표현은 아닌데, 암몬과의 전쟁 중인데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 그러니까 평소 다윗의 모습과 약간 생소한, 다윗이 전쟁에 항상 출전하긴 했지만 이때만 아니라 다른 때도 예루살렘에 있었던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이때만 가지고 다윗이 좀 게을렀네, 이제 방심했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 그러나 성경은 다윗이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던 이때를 주목하고 있음은 분명해요. 암몬과 전쟁 중인데 왜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을까? 이유는 간단한데, 전쟁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다윗이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전쟁에 안 나간 거는 아니에요. 이게 사무엘하 8장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건데, 8장에 보면 다윗이 왕에 올라서 주변 열국들을 하나하나 다 정복시켜가는 과정이 8장에서 쫙 나와요. 예를 들어서 뭐 소바왕, 하다데셀, 뭐 에돔, 모압, 아람, 이런 나라들을 정복해가는 과정이 나오면서 8장에 다윗의 승승장구함을 6절에 이렇게 딱 표현해냈어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그 연장선에서 암몬과 전쟁을 하는 게 이제 마지막 최후의 이방인들의 발악이라 할 수 있어요. 이 암몬이라는 나라가 다윗한테 계속 저항을 해요. 그게 10장 말씀의 주된 내용인데, 이때 결과는 어떻게 되냐? 10장 15절과 19절을 보면 아람 사람을 암몬이 자기에게, 그러니까 조력자로 조력 요청을 하죠. 암몬이 우리를 좀 도와달라. 근데 아람 사람이 도우러 갔다가 어떻게 되죠? 패합니다. 그리고 소바라는 나라의 하다데셀에게도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 나라도 어떻게 됩니까? 패합니다. 그래서 암몬이 마지막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제일 아래 빨간색이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않았다. 그러니까 암몬이 최후의 발악을 했지만, 그래서 이방 나라들한테 도와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해서 돕기는 했지만 도와주는 나라들마다 족족 다 깨지는 거예요. 이때 다윗이 나가서 그 나라들을 다 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 이미 결과가 다 드러났어요. 다윗은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럼 이제 결과는 뭐냐? 다윗이 그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는 거죠. 다윗이 그 나라들을 통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깬 나라들, 다 정복한 나라들은 그 나라에서 노획물들을 가져오고 그 나라 임금이 썼던 관을 가져와서 다윗이 쓰고, 이런 어떤 전쟁의 결과로 다윗이 통치한다라는 의미의 행동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 자연스러운 결과를 사무엘하 12장 26절에서 30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요압이 암몬 자손의 랍바를 쳤다. 그래서 점령했다.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요. 이제 이 암몬에 속한 랍바를 다 쳤으니까 28절, 왕은 오시라는 거예요. 오셔서 최후의 승리의 깃발을 누가 꽂냐면 다윗이 꽂는 거예요. 왜? 그래야 다윗이 정복한 것처럼 상징적으로 되죠. 아무리 장수가 잘해도 장수가 승리의 깃발을 꽂는 게 아니라 왕이. 그래서 다윗이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30절, 그 왕의, 암몬의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노획물로 가져와서 그것을 써요.
그 중량이 얼마였다고요? 금 한 달란트.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너무 괴로운 일 아닐까? 금 한 달란트면 대략 한 50kg 되거든요. 50kg짜리 관을 쓰고 있으면 그 뭐까지 꺾이는 거 아닌가? 이게 뭐 그 쇼도 아니고. 하여튼 야 어디 가냐 빨리 와. 종우랑 어디 가냐 서진이랑. 남의 핑계 대지 말고 아담과 하와처럼 빨리 와. 어디 대림초 신상도초 지금 망하려고. 빨리 여기 와. 기도하다가 어디 물 마시러 가고 있어. 이따 설교 끝나고 기도하기 전에 알겠지?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결과는 다윗이 왕관을 써요. 그래서 그 나라를 내가 정복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걸 알고 있어요. 이미 이긴 전쟁이에요. 암몬을 돕는 모든 나라들이 다 다윗 소손에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해놓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1절 말씀에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라는 문구는 다윗이 애초부터 전쟁에 참가하지 않은 게 아니라 전쟁에 참가했고 거의 승승장구하여 다 점령하고 난 뒤에 마지막 모든 이제 잔당들을 해치는 것은 다윗의 부하 장수들이 다 하고 그리고 최후에 가서 승리 깃발을 다윗이 꽂는 거니까 이때 예루살렘에 잠시 있었어요. 이걸 다윗이 알고서 예루살렘에 머물렀는데 이게 참 이 잠깐의 찰나가 다윗한테는 일생의 큰 쓰나미처럼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의 삶에 들어오는 순간이 굉장히 평범한 순간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이 전쟁에서 지금까지 계속 승승장구 이겨왔고 그리고 그 전쟁에서 누구도 다윗을 넘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마귀는 다윗의 등에다가 비수를 꽂았습니다. 마귀가 때때로 우리의 삶에 백을 양보합니다. 그러나 마귀가 이를 꿰찰 때가 있어요. 이를 꿰차기 위해서 백을 양보합니다. 눈에 보이는 전쟁은 이기게 양보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은 마귀가 반드시 꿰찹니다. 암몬과의 전쟁은 다윗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다윗의 등에 칼이 꽂힌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이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난주 월요일부터 오늘 금요일까지 과연 여러분의 일상이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결과는 제법 잘 살았는데 여러분의 내면에 여러분의 영적인 삶은 어땠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평범한 일주일인데 근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한 가지만 진단해 보시죠. 여러분 마음 지금 뜨겁습니까? 냉랭합니까? 그걸 한번 진단해 보시죠. 여러분 왜 냉랭해지는 줄 아십니까? 마음이 냉랭해지는 이유는 사랑이 식어지니까 그렇죠. 왜 사랑이 식어질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범죄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구체적인 죄를 지어서 이런 뜻이 아니라 죄가 갖고 있는 영향력이 항상 우리 안에 냉랭하게 만듭니다. 어떤 성향이죠, 성향. 그래서 우리를 자꾸 죄가 영향력으로 우리를 만들어가요. 일주일을 살다 보면 어떤 거 물들게 만들어요. 보는 거에 영향을 받고 듣는 거에 영향을 받고 느낌, 감정 또는 내가 땡기는 거, 허기진 거, 끌리는 거, 내가 생각하는 거, 판단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영향을 받아요. 그 안에는 선한 것도 있지만 악한 것들도 많아요. 근데 이 악한 것들은 내 영혼에 수많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들로 내 안에 영향을 주면서 나도 모르게 내 영혼을 지배하려는 성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 중심을 꿰차요. 여러분 죄의 영향력이 우리의 중심을 꿰차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내 영혼이 어떻게 될까요? 냉랭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불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뜨거우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굉장히 충만한 분이세요. 근데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냐? 냉랭해지는 거예요. 냉랭해지니까 냉담이 있는 거예요. 냉랭해지니까 냉소적이에요. 삶의 냉소적인 태도는 기쁨이 없어요. 재미가 없죠. 여러분 삶이 재미가 없고 기쁨이 없다는 뜻은 삶에서 소중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무엇도, 자녀도, 가정도, 남편도, 아내도, 내가 누리는 직장도, 여러 가지도 소중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게 냉랭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소중하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려요. 감사가 사라진 성도는 함부로 살아요. 왜? 감사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여기죠. 함부로 여기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들이 있고 분명히 일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놓쳐버립니다. 늘 백수로 사는 한 청년이 있어요. 실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백수로 사는 청년이 직장을 구하지 않는 게 아니라 냉랭해요. 삶에 대한 의지가 없어요. 삶에 대한 즐거움이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청년은 안타깝게 본 그 교회를 다니는 중견기업 이상 되는 회장님이 그 청년을 불렀어요. 왜 불렀을까요? 일자리라도 하나 줘보고 그 청년의 인생을 살려보려고 커피 한 잔을 해요. 근데 이 청년이 이 회장님하고 약간 좀 이렇게 머쓱하죠. 평소에 뭐 말도 잘 못하는, 친하지도 않은. 그러니까 불러냈는데 이 청년은 게다가 냉랭해. 삶의 자세가 그렇게 소중함을 간직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러내서 커피 한 잔 하시면 웬일이세요? 여쭤요. 그런데 그 분위기가 되게 쌩해요. 자네 요새 뭐 하나? 그냥 있어요. 앞으로 뭐 할 건가? 그냥 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회장이 한참 이야기하다가 이 청년에게서 더 이상 냉랭함, 열정과 자기 삶에 대한 소중한 감사함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그냥 잘가 하고 끝나버린, 청년에게 뭔가 일자리라도 하나 주고 싶은 마음에서 만났는데 전혀 주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생기지 않아. 왜냐? 삶의 자세가 하나도 감사함과 소중함과 즐거움에 대한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에 찾아오는 평범함에서 하나님의 뜻들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평범한 일상인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승리가 그냥 당연한 승리가 결코 아닌데 마귀가 이 승리를 양보하면서 다윗의 이 평범한 일상 속에 한 번의 일격을 가하기 위해 암몬과의 전쟁은 다 양보해요. 다 이겼죠. 근데 마귀가 그때까지 계속 참아 또 참다가 결국에 마지막 일격을 가하는 순간이 오늘 말씀에서 시작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종종 성경에서 마귀에 대한 이 스토리가 나오는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성경에는 마귀에 대한 스토리가 노출되어 나오지 않아요. 대부분 욥기서에 조금 나오고, 그리고 오늘 이제 사무엘하 11장 2장에 나오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스가랴서에 좀 나오고, 그리고 유다서에 좀 나오고, 마귀가 실제적으로 언급이 되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럼 마귀는 언제? 늘상 우리 가운데 있는데 수면 아래서 활동을 해요. 그래서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같은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다윗의 일생에 마귀의 간섭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심도 있게 다뤄야 돼요. 11장에서 다윗을 충동하면서 이 마귀가 수면 아래 들어가 나중에 보면 24장에 인구조사라고 하는 스토리에서 마귀가 다시 등장합니다. 이런 스토리가 누가복음에도 좀 보이는데, 누가복음 4장을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고 잠시 떠나니라 라고 기술을 하고 난 뒤에 마귀가 수면 아래로 사라졌다가 언제 다시 나타나냐면 요한복음 13장 어간을 보면 마귀가 가룟 유다의 생각에 마귀의 생각을 집어넣을 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종종 마귀의 존재를 언급하는 이런 곳들은 마귀가 평상시 우리를 냅두는 것처럼 수면 아래 있어요. 그런데 마귀가 일격을 가하기 위해서 양보하는 것뿐이에요. 양보.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를 맨날 괴롭히며 쫓아다니며 우리를 언제나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그게 또 넘어뜨리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일격으로 한 번에 가게 하죠. 그러려면 마귀도 참아내는 시간들이 많아요. 다윗이 다 이긴 전쟁입니다. 그래서 1절,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하면서 암몬과의
전쟁을 다윗이 이겼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어디로 넘어가면 가장 자연스러운 스토리냐면 사무엘하 12장 26절로 넘어가면 제일 자연스러워요.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그렇죠. 그러니까 세 번째 줄을 보시면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다. 드디어 승리의 징조가 보이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요압이 암몬 자손의 랍바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했다. 이렇게 이어지면 제일 자연스럽고 아주 단순한 스토리예요. 왜? 다윗은 지금까지 계속 이겨왔으니까. 그러니까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중간 다 없애고 12장 26절로 넘어가면 아주 자연스러운 스토리인데, 놀랍게도 성경은 이 11장 1절과 12장 26절 이 사이에 은밀한 스토리를 하나 넣어놨어요. 그게 우리가 잘 아는 밧세바 스토리예요. 이 밧세바 스토리는 제가 주일날 다룰 내용이라서 미루기로 하겠습니다. 다윗은 그날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전쟁에 이미 이겼습니다. 자연스럽게 암몬 랍바성을 치게 될 겁니다. 너무나 평범한 날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 막간에 일어난 이 은밀한 스토리로 인해서 다윗의 일생에 쓰나미가 밀려옵니다. 마귀는 이 일격을 가하기 위해서 모든 걸 참고 암몬, 또 에돔, 소바왕 하다데셀, 모압 이런 나라들에게 다윗이 승리하는 것을 그냥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밀하게 다윗의 뒤를 노리죠. 여러분, 은밀함이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하나님도 지적하신 게 뭐냐면 사무엘하 12장 12절을 보면 너가 어떻게 은밀히 행하였다 말합니다.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은밀함이 뭐죠?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포인트니까 이것만 우리가 제대로 딱 마음에 깨닫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도 오늘은 충분합니다. 은밀함이 뭘까요? 은밀함이 이제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덮다, 덮개로 덮다 이런 뜻이거든요. 덮어버려요, 덮어. 여러분, 그럼 질문 드릴게요. 뭘로 덮죠? 뭔가를 가릴 때 이 지형지물하고 전혀 다른 무늬로 덮어요? 비슷한 무늬로 덮어요? 내가 눈에 확 띄게 덮어요? 누구나 다 비슷하게 보이는 걸로 덮어요? 이거 말로 표현하기가 쉽지 않네. 사진 한번 봐볼게요. 자, 보여요? 카멜레온이죠. 보여요? 자, 뭘로 덮었죠? 비슷하게 덮어요? 확 띄게 덮어요? 비슷하게 덮죠. 그 다음, 이게 이제 뭐 나뭇잎 꼬리 도마뱀? 보여요? 안 보이는데 보인다고 하면 너희들 거짓말이야. 보여요. 그래요. 비슷하게 덮어요? 확 띄게 덮어요? 비슷하게 덮어요. 여러분 재밌어 하니까 좀 더 보여드릴게요. 봐봐요. 그 다음, 이게 이제 박쥐 얼굴 두꺼비인데 보여요? 보이지도 않으면서 보인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보이죠? 보여요. 맞아요. 비슷하게 덮어요? 확 띄게 덮어요? 비슷하게.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보여요? 이게 왜 넙치인데 왜 넙치? 보여요? 와,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 또 봐볼까요? 이건 좀 보이죠? 뭐죠? 문어. 맛있겠다. 문어. 이거는 진짜 안 보여요. 봐봐요. 여기에서 표범을 찾는 사람은 제가 상품권 5만 원 드립니다. 표범. 어디? 그렇게 하면 나도 다 하겠다. 저 맨 끝에 아니에요. 표범이 있어. 표범. 자, 어디인지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여기가 있어.
비슷하게 덮어요? 확 덮어요? 뭔 말이요 그게? 그 다음 이거는 이제 보여야 돼. 표본 보여요 안 보여요? 그렇죠. 위에가 있잖아. 위에가 있잖아요. 이제 그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은밀함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은밀함. 은밀함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남모르게 하는 거, 이렇게 생각만 하죠. 남이 안 볼 때 하는 거. 그렇죠? 숨어서 하는 거. 아무도 없을 때 하는 거. 이걸 은밀함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은밀함은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구나 봐요. 누구나 보고 있어. 누구나 알아. 누구나 보고 있기 때문에 놀라운 것은 눈치채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은밀함이에요. 다 보는데 다 보고 있으니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 버려.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누구나 다 보고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 삼지 않고 덮어버려요. 그래서 나 자신을 그 안에다가 감출 수가 있어요. 혼자 따로 떨어져서 뭔가 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저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다 똑같구나 하고 나 자신을 덮어버려요. 그 안에다가. 그래서 은밀하게 감출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왜 그대로 남았냐? 다윗이 다 알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뭘 알았냐? 앞으로 전쟁에서 승리할 거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다윗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걸 이미 알고 있고 거의 승리했기 때문에 다윗이 긴장을 할까요? 딴 생각을 할까요? 딴 생각하죠. 이미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딴 생각하는 겁니다. 부하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다윗이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 부하들은 다윗 왕이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어도 딴 생각했으리라고 생각했을까요? 우리 왕이 우리를 기다린다고 생각했을까요? 기다린다고 생각했죠. 왜? 자기들이 아는 다윗 왕은 항상 그랬던 왕이에요. 부하들이 보는 다윗은 항상 그런 왕이에요. 그 안에 다른 게 안 보여. 누구나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누구나 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출 수가 있는 거예요. 혼자 숨어 있는 게 아닙니다.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건 목회자인 저에게 참 조심스러운 충고인데, 여러분이 보실 때 송기도 목사는 항상 열심히 합니까? 항상 널널하게 삽니까? 항상 열심히 합니까? 항상 널널합니까? 이렇게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시선 안에 얼마든지 제 속을 감춰버릴 수가 있어요. 제가 사무실에 그대로 있어도 다들 뭐라고 생각할 거냐면 열심히 말씀 묵상하고 공부하고 있을 거야.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무실에 그대로 남아 있어도 얼마든지 나를 바라보고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의 시선으로 나를 감춰버릴 수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제 속은 뭐 할까요? 딴짓? 그렇게 보셨어요, 실제로? 방금 전까지만 도 열심히 한다고 해놓고서는 이제 와서는 딴짓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를 봐요. 영화를 볼 때 스포일러, 그러니까 미리 영화의 스토리를 알면 재미있어요, 없어요? 재미없죠. 자, 그러면 같이 영화를 보러 갔어요. 나는 이미 이 영화를 봤어요. 옆 사람은 안 봤어요. 다 보고 있어요? 다 안 보고 있어요? 다 똑같이 보고 있죠. 근데 나는 이미 영화를 봤어. 내 안에 딴 생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이게 은밀함이에요. 다 같이 보고 있어요. 다 똑같아. 그렇기 때문에 감출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불이 떨어질 줄 믿습니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믿음 충만, 은혜 충만, 불신 충만,
그럴 줄 알았어요. 지금 아멘도 다 하고 있으니까 묻어가 버리는 거예요, 지금. 진실로 하는 게 아니요. 은밀함. 불신 충만인데 뭔 아멘이에요? 그냥 다 하니까 다 아멘 하는 것 같죠? 제가 할렐루야! 아멘 하니까 다 진심으로 아멘 하는 것 같죠? 그러나 그 안에는 딴 속들이 있습니다. 다 하니까 몰라볼 뿐이죠. 그래서 덮어버려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덮어버려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릴 때 특별한 시험으로 오지 않아요. 특별한 시험, 눈에 확 띄는 시험은요, 누가 봐도 다 알아요. 시험인 줄. 그렇기 때문에 다 아는 시험으로 와요. 일상 속에 와요. 평범할 때 와요. 왜? 평범한 날 다 알고 있어. 똑같이 느껴. 똑같이 생각해. 그러니까 누구도 의심하지 않아. 그냥 덮어버려요. 왜? 다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성도가 언제 넘어지냐면, 성도는요, 자기가 알고 있고 자기가 평범하다 생각할 때 넘어지는 겁니다. 특별한 날에 넘어지는 게 아닙니다. 운전도 여러분, 긴장할 때 운전을 더 조심할까요? 긴장이 풀어지고 평범할 때 운전을 더 조심할까요? 긴장할 때 훨씬 그렇죠. 왜? 긴장할 때는 내가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의 사무엘서 파트 4의 사실은 서론인데,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저나 여러분이 어땠는지 스스로 좀 살펴보시기를 바라요. 덮어버렸어요, 그냥? 평소 느끼는 대로, 평소 생각가는 대로, 평소 마음 가는 대로 항상 평범했던 일상이라서 그냥 말 가고 행동 가고 마음 가고 생각가는 대로 의식하지 않고 그냥 다 똑같아 보이니까, 그냥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니까 그냥 덮어버리고 왔어요? 그날 마귀는 다윗을 등을 노렸어요. 그날 다윗의 작전 통제실인 이 마음을 마귀는 장악한 겁니다. 전혀 의심조차 안 했어. 다윗의 부하들 가운데 누가 의심을 했겠어요? 우리 왕이 지금 예루살렘 성에 혼자 남아서 딴짓거리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다윗을 알고 있어. 다윗도 자기 백성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걸 다윗도 알고 있어. 누구도 추호도 의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보고 똑같이 느끼기 때문에 덮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은밀함. 근데 그날이 다윗은 추락하는 날이었어요. 저나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이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 어때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떠올랐어. 우리 청년들은 어때요? 한 주 한 주가. 이때 마귀는 최후의 일격을 가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사무엘하 11장 12장을 들어가면 마귀는 다윗을 몰아붙입니다. 이제 한번 멱살을 잡고 한번 비수를 꽂았으면 마귀는 이때부터는 결코 양보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빠릅니다. 마음이 냉랭합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다윗도 뒤늦게서야 깨달아요. 평범한 날이었거든.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꿈에도 생각을 안 했거든. 다 그랬거든요. 근데 모두가 알고 있는 그 상황에 은밀하게 마귀는 덮어버린, 이렇게 하나님과 이미 멀어져 버린 자리에 있는 성도는 다시 주께로 돌아가기에 너무 어려움을 느낍니다. 왜 그렇죠? 이미 마음이 냉랭해졌어요. 마음이 이미 하나님께서 멀어졌어.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어떤 착각을 하냐면, 내가 이렇게 멀어졌고 나도 모르게 무너졌는데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려면 내가 하나님께 뭔가 특별한 노력과 특별한 나를 가져야만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에겐 특별한 노력이나 특별한 날이 없어요. 거의 늘 평범한 똑같은 일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특별한 노력이 없는 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이 생각에 빠지면 우리는 갈수록 하나님께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가슴에 깨달아지기를 바라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왜 전하냐면 단 한 가지 결론 때문에 그래요. 그 생각을 깨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냉랭하고 멀어져서 나도 모르게 평범한 일상 속에 덮어버린 채 왔던 시간들이 너무 오래됐을지라도, 그래서 반대로 내가 뭔가 특별한 노력이 있어야만 주께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여러분 안에 착각이 있다면, 여러분 그 착각들을 오늘부로 깨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마귀는요, 은밀하게 우리에게 다가와요. 이 은밀함이라는 것은 남몰래 혼자가 사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다 알고 있어요. 모두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눈치채지 못하는 걸로 덮어버린다는 거 그랬어요. 이 은밀함을 통해 마귀는 슬쩍 우리의 삶에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이 은밀함은, 마귀가 우리를 집어삼키는 마귀의 타이밍 같지만 놀랍게도 하나님도 우리를 언제 만나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은밀할 때 만나십니다. 대표적인 몇 구절만 봐도 알아요. 마태복음 6장 4절, 6절, 18절. 은밀한 중에 보시는, 은밀한 중에 계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도 우리를 몰래 만나지 않아요. 비밀스럽게 만나지 않아요. 여러분이 따로 각고의 노력을 갖고 기도원에 가야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독수골방하면서 나 혼자 30일 동안 철야 들어가야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은밀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은밀함은 나 혼자 따로 떨어져서 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2번, 3번 계속 강조드리는 거예요. 뭐냐? 모두가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그냥 덮어버릴 수 있는, 그 평범함에 덮어버린 그 묻힌 그날, 마귀는 그날 우리를 유혹하죠. 하나님도 우리를 언제 만난다고요? 은밀할 때 만난다고. 이 은밀함을 기억하시라고요. 은밀함은요, 남몰래 따로 떨어져서 특별한 노력과 특별한 장소에 가서 특별한 시간을 투자해서 만나는 은밀함이 아니라고요. 평범한 날, 내가 기대도 하지 않던 날, 그냥 덮어버린 날, 오늘 무슨 일이 있을까? 마귀가 나를 시험하리라고 생각도 못한 날. 그런데 그런 날, 마귀만 나를 슬쩍 덮고 가는 게 아니라 놀랍게도 하나님도 그런 날 우리를 만나신다고요. 그래서 특별한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특별한 장소에 가야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알고 있어요. 보세요. 지금 모두가 철야에 참여하고 있어요. 모두가 참여하고 있죠. 그러나 다 덮여버렸어. 뭘로? 철야라는 이 공간과 시간 안에 다 여기에 있으니까 다 철야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떤 이는 딴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평범한 시간, 누군가는 진짜로 하나님을 만난다고요. 그게 은밀한 중에 만나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너무 평범한데, 그냥 기대도 하지 않고 덮어버릴 날인데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어. 여러분, 옆 사람 봐보세요. 지금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지 아닌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을지도 몰라요. 근데 나는 몰라. 왜? 다 똑같아 보이거든. 그런 날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십니다. 남몰래 하는 게 아니라 다 알기 때문에 눈속임 하듯이 하나님은 오늘도 다 똑같이 있는 이 평범한 날, 다 똑같이 있는데 나라고 뭐 특별하겠어? 나 이번 주 너무 냉랭한데, 나 이번 주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모습도 많은데, 너무 멀어졌는데 내가 뭔가 특별한 걸 바쳐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그 시간, 그 냉랭함에 빠져서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채 여기에서 기죽어가지고 무기력하게 있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신다고요. 여러분 오늘 다 알 거예요. 뭐를? 제가 어떤 레파토리로 철야를 인도할지. 왜? 송기도 목사가 맨날 새로운 거 가지고 하지 않거든. 송기도 목사가 새로울 게 하나도 없어요. 저 오늘도 송기도고 옛날도 송기도, 지금도 앞으로도 저는 항상 똑같아요. 항상 좀만 제가 강조하면 목소리 커지고요. 찬양하다가도 이제 좀 빠른 찬양 나오면 뛸 거고요. 그러면 다 알 겁니다. 손목사 레파토리 똑같아. 처음에 느린 찬양 한두 곡 했다가 갑자기 빨리 한다. 그래가지고 워십팀 나오라고 한다. 워십 시킨다. 그 다음에 워십 하고 끝난 다음에 빠른 찬양을 후렴 느리게 부른다. 느리게 부른 다음에 손 들라고 한다. 그리고 통성기도 시킨다. 손목사 이렇게 할 때는 아멘 외쳐야 된다. 손목사 목소리 이렇게 높아질 때는 손목사 강조하는 거니까 이때는 눈 멀뚱멀뚱 떠면서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 다 알고 있죠? 알고 있죠?
아멘까지는 하실 필요 없지만 감사합니다. 아무튼 다 알고 있죠. 알고 있기 때문에요, 놀라운 것을 레퍼토리 뻔하지, 다 알아. 기대도 안 해. 평범해. 지난주나 오늘이나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평범해. 새로울 거 하나도 없어. 그렇게 평범한 날인데 놀라운 건 그날 은혜 받고 그날 누군가는 은사 받는 줄 아십니까? 그게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만나시는 겁니다. 여러분, 혈루병 여인을 생각해 보세요. 모두가 다 예수님 봤어요. 모두가 다 예수님 곁에 걸어가고 있어요. 모두가 다 예수님 만졌어. 모두가 다 예수님이 기적 행하는 거 다 알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받은 자 다 알아요. 그 거리에 혈루병 여인만 있었던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북적북적했어요. 다 예수님 쳐다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 평범한 상황에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똑같은데 혈루병 여인에게만 기적이 임했다는 사실은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는 그래서 저 자신에게,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평범한 날 하나님이 나를 은밀한 중에 만나시기를, 여러분의 착각을 깨고 내가 특별한 뭔가를 해야 만나고, 내가 이번 주 못 살았기 때문에 내 이 철야는 그냥 때우기식이고, 나는 오늘 냉랭하고 그냥 오늘도 소목사가 어떻게 인도할 줄 알고, 벌써 시간이 9시 49분, 졸립고 피곤하고 이런데 무슨 기대나 하겠어. 얼른 송교도 목사 마지막 기도하면 얼른 자리를 떠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 평범한 날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발을 붙잡고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고 만나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입니다. 여러분, 저희 뒤에 지금 아내가 있는데요, 저희 부부는 지금도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평범한 날이었죠. 평범한 2019년. 근데 암 판정이 왔어요. 깜깜해요. 모든 게 끝났다는 생각이 누구나 들죠. 암에 걸리면 그래요. 지금이야 저희가 좀 의연해지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만, 그래서 그때 제가 어떤 결단을 내렸냐면, 아내와 자녀들을 데리고 일단 떠나자. 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앞에 보이기는 너무나 내 자신이 이렇게 좀 두렵고 뭔가 어떻게 비춰야 될지 모르고, 그래서 나를 좀 덮고 싶어. 그냥 아무도 모르는 곳에, 특별한 곳에. 그래서 감추고 떠나자. 그리고 아이들 데리고, 아내 데리고 강화에 있는 기도원으로 그냥 무작정 떠나버렸어요. 아무도 우리를 몰라요. 하나님만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이런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갔지만, 놀랍게도 그날 가는 길에 식당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는데 저랑 아내랑 대화 나누는 몇 마디를 듣더니 식당 주인이 가까이 오더니 목사님이시죠? 하고 사과를 대접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감추고 최대한 하나님께만, 아무도 모르게.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 감추고 싶은 모든 마음을 다 들춰내듯이, 하나님 다 보고 있다 듯이 우리를 그날 그 식당 주인을 통해서 선명하게 알려주셨어요. 기도원에 갔어요. 기도원에 3일 정도 있었어요. 기도를 하고, 기도 제대로 안 되죠. 괴로우니까. 기도를 하고 그냥 하는 둥 마는 둥, 새벽 기도, 또 저녁에 철야 기도,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을 두드려요. 그러더니 한 분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봉투를 하나 주고 가. 목사님이시죠? 하고 20만 원을 주고 가는 거예요. 그날은 우리가 다 덮어버리고 아무도 모르는 날이기를 바랬어요. 근데 우리의 이 특별한 마음과 전혀 다르게 하나님은 어디 가든지 우리의 이 평범한 일상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선명하게 보여주셨어요. 그 무너지는 암 선고 속에서도 우리에겐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똑같은 마음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5월 17일 오늘은 윤채훈 사모가 작년 11월 17일 40일 철야 15일 때 뇌척수로 들어가서 17일 날 제가 의사 면담하고 뇌척수로 6개월 의사가 판정받은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6개월이라고 했어요. 저 뒤에 살아있어요. 우리에겐 오늘이 평범한 날 같아도 여전히 함께 하나님이 하시는 날이에요. 언제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원래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든지 진짜 덮어버리고 싶고 감춰버리고 싶고
나에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 기대가 무너진 날이라도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경험하시기를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오늘 예준이 어디 있어? 고개 들어. 예준이가 오늘 강연 중에서 체험 어디 갔어요. 강남 코엑스에. 재밌게 갔는지 끌려갔는지 뭐 별것도 없는 날이라고 생각하고 갔겠지. 근데 그날 코엑스에서 누구를 만난지 봐봐. 전 누군지도 몰라. 코코보라를 만났대. 코코보라가 유튜버래. 그래서 기뻐가지고 돌아왔어. 나는 코코보라가 누군지도 몰라. 저는 성경에 와보라밖에 몰라. 요한복음 1장에 등장하는 와보라. 근데 코코보라 만났다고 예준이가 신나서 왔어. 그랬더니 예일이 예원이는 옆에서 형아 진짜 좋겠다. 평범하게 짝이 없는 그날 그분 만났다고. 오늘 여러분 이 평범하게 짝이 없는 이날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실 겁니다. 여러분 만나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마음의 모든 빗장을 제하고 내 삶에 너무도 지극히 평범한 일상 속에 은밀한 중에 아니 옆에 있는 사람 앞에 있는 사람 다 똑같이 철을 드리는데 나라고 뭐 별거 있겠어. 이렇게 덮여버릴 이 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 가까이 오셔서 나를 만나시고 내 마음을 여시고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렇게 청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평범한 일상이 결코 평범하지 않아요. 오늘 저는 특별히 청년들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오늘이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